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행복한 그 열매 맺는 의의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리라고 믿으며 오늘 96번째 시간이죠. 96강 즉 출애굽기 39장 13절부터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호마노 즉 우리가 흉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흉패가 우리가 오늘날 말씀에서 12지파 즉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믿음을 이끄는 제사장이 어떠한 믿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이끌어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는데, 그 깨달음의 문을 또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출애굽기 3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즉 넷째 줄은 우리가 녹보석 호마노 벽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하신, 우리가 이 말씀의 넷째 줄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레바이 외하트루는 오랜 연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한 몸을 이루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줄에 보석들인 녹보석인 히브리어 타르시시는 약간의 금빛을 띤 녹보 녹색 보석을 뜻하는데, KJV와 RSV 성경은 녹주석으로 번역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은 감남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호마노는 우리가 히브리어 외쇼함으로 즉 얼룩마노 또는 줄마노를 가리키는 것이며, 벽곡은 히브리어 외요시페로 즉 강을 낸다는 말에서 온 말로 빨강, 노랑, 갈색을 띠는 보석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텐독산 투데우로 즉 하나님은 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도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모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파와 오메가라 즉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빛의 역사요 그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하며, 그 성의 빛이 벽옥 같고 수정과 같다는 벽옥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호슬리도 아이스 비데로 즉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고 성결하다 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수정과 같다는 히브리어 헬라어죠 크리스탈 라존티는 흠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뜻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최고로 존귀한 영화로움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옥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하고 있는데, 그룹 바퀴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팔과 다리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활동하고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바퀴의 모양이 황옥 녹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황옥이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뜻함으로써 그 힘의 능력이 복음의 진리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바퀴 모양이 황옥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도 보면 그 성곽은 벽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하고 있는데, 성곽을 벽으로 쌓았다는 성곽은 교회를 방어를 하는 목적으로 그 기초의 원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60장 18절에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하시고 있고, 에스겔서 27장 11절에 아르앗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의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므로 내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하면서 보여주듯이 믿음의 높이와 기쁨을 의미하는 신앙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 흉패에 있는 12보석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들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러므로 여기서 28장 18절부터 23절에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문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색이 가려졌으며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하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리라 하민 12아들은 12지파로 즉 야곱을 통하여 주신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들을 말하는 것이며, 부장을 책임같이 새겼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한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존재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새겼다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물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가슴에, 예수님 가슴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기를 저도 바라고 그러게 기도하겠습니다. 39장 15, 17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손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배에 붙이고 또 금대줄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배에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배 그 두 고리에 깨매었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배에 붙이고 하면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의 입부분 양 끝에 꿰어 맨 것을 에봇의 어깨바지 금대에 연결하는 것인데, 흉배의 네 모서리는 금고리가 하나씩 매어 있어 윗부분 고리 두 개는 따은 금사슬로 양 어깨의 견대에 하나씩 연결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금대들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배 두 끝에 달고는 한 뼘 크기의 네모 반듯한 흉배 윗부분 양 끝에 금고리의 둘을 달라는 의미인데, 금고리의 고리로 번역한 우리가 히브리어 탑베오트는 원형의 뜻이 반지의 의미로 금고리는 작은 반지 모양의 고리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배 끝 두 고리에 끼어 매었으며 하며 금사슬 두 개의 흉배 이 끝에 금고리를 끼어 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몸에 주님의 주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주님 안에 이루어진 하늘 역사가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어 하늘 영광이 나타내서 하늘의 상급과 기업과 열관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됨을 또 한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18절 19절 말씀은 보면 그 다음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앞 두 어깨 바지의 금대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앞 두 어깨 바지의 금대에 메고의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보토트 쉐테 캐소초트 쉐테인으로 즉 금사슬이 고리에 끼어진 반대편에 고리가 연결되지 아니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며 두 끝은 에봇 앞에 두 어깨 바지에 금대에 메고는 즉 흉패 상단에 금사슬이 연결된 한쪽 끝을 흉패 고리에 꿰어지고 다른 쪽은 에봇 견대 금태에 연결되어 에봇에 붙들어 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연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인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또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하심에 금고리 둘을 흉패 두 끝에 달았다는 흉패 두 끝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케처투 쉐네 알 하우센으로 KJV 성경은 그 흉패 끝을 위에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흉패와 아래쪽 양쪽 끝을 뜻하는 것으로 즉 흉패에는 상단 양쪽 끝에 고리가 두 개 있고 아래쪽 하단 양편 끝에도 두 개가 있어 각각 금사슬과 청색끈으로 꿰어졌는데 이는 흉패를 에봇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같이 주님의 그러한 옷자락, 저는 주님의 품에 가장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든지 주님과 진리의 전과 같은 진리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에봇을 마주한 한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하면 흉패의 아래쪽과 안쪽에 금고리 둘로 이쪽 거리와 달리 흉패 안쪽에 있어 겉에서는 볼 수 없는데 에봇에 닿는 곳에 달라는 것은 흉패 안쪽에 에봇과 겹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20절에 보면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곳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에 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곳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이쪽에 달고 하며 정교하게 짠 에봇 뒤인 히브리어 하야포트 레쉐브는 에봇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허리 부분에서 하나로 연결하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띠의 이쪽 부분에 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21절에 보면 청색끈으로 흉패 거리와 에봇 거리에 끼워 흉패로 고정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청색끈으로 흉패의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워 흉패로 고정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하신 청색끈인 히브리어 데칼레트 삐푸틸은 흉패의 아래쪽을 에봇의 띠 양쪽에 달라고 하신 금고리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흉패가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도 그렇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는 하나님의 가슴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되어 있어야 됨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하는 영광의 복음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말씀을 저는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붙들려 주님과 연결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연결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굳건하게 참 떨어지지 않게 힘있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39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하신 에봇 받침 긴 옷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에포트 메일 에트로, 즉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 모양의 겉옷인데 KJV 성경은 그 에봇 같은 옷으로 우리가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에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부 청색으로만 만들라 하셨습니다. 청색의 의미는 앞에서도 설명을 하였듯이 청색은 사랑과 은혜의 색인 동시에 하늘을 상징하는 색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직분을 하늘나라에서 이루실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오늘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중보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하신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었다는 구멍, 우피는 입구, 구멍을 뜻하는 가지로 낱말로 청색 겉옷이 통으로 짜여 있고 벗는 데 사용되었는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하신 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키피인데 원형의 뜻이 가장자리, 테두리, 날의 의미로 갑옷의 테두리처럼 겹으로 짜 옷을 입고 벗을 때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두껍게 만들다는 문자적 의미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그의 어떠한 악한 사고의 임류가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악한 그러한 사단 세상적 진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에 치우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서 사실 우리가 몸은 세상에 있으니까 몸을 위해서, 즉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도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은 같이 그 세상에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사랑의 진리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됨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하신 그 옷의 가장자리는 히브리어로는 슐라이오 알로, 즉 옷자락 위에로 직역할 수 있으며 이는 청색 겉옷 아랫단 자락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주와 주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하늘나라를 의미하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말씀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루살렘의 뒤에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이 낫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에서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임을 교훈하여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류를 수놓고에 말씀하신 성류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림모네인데 원형은 올리다, 높이다 이 뜻으로 즉 고대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성류 열매는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으나 가일과 베르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말씀을 상징한다고 봤고, 곰방울인 히브리어 자부, 우파, 아모네는 소리의 의미로 말씀의 선포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함으로써 금방울에 예배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방울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알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듣고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26절에 보면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하면 앞절과 같은 의미로 다시 설명을 하면 신명기 8장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의 옷에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들을 간격을 두어 단 것은 대제사장이 드림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들이 주님을 나타내듯 석류 또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다 하였으니 이 재료들이 휴장과 같으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그에게 반출되는 중요한 진리를 나타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울은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써 금방울이 용도가 소리를 내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궁전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소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대화하는 소리라 하는데,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이 검고 탄 것 같더라 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51장 16절에서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시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말씀하심으로써 소리는 진리의 말씀인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적 생명의 의로운 열매를 맺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받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의 선포임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인 히브리어 우베체토 베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히 지키시려다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게 안다는 것은 참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 깨달아가는 그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여러분들이 하잖아, 그 뜻을 따라서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찾아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그 믿음 위에 항상 있어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39장 27절 28절 말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속바지를 만들고 하는데,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하신 속옷은 우리가 히브리어 하코트 노트로, 즉 우리말로는 배로 만든 속옷인데, 원형인 우리가 캐노네트는 가리우다는 낱말로 문자적으로는 의복을 말하나 KJV 성경과 RSV 성경은 코트로 번역하였고 한글 개혁 성경은 속옷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 옷을 겉옷 안에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포 속옷이 겉옷보다 길어 발등까지 닿았고 청색 겉옷이 반팔이므로 소매 부분까지 드러났으므로 요세푸스는 속옷이라 할 수 없고, 대제사장이 속옷 안에 반바지 모양의 고이라는 옷을 입었으므로 고이가 사실상 속옷에 해당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속옷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찬 것이라 말씀하면서 깨달아 볼 수 있는데, 즉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갖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말씀을 이루신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이 생명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옷은 우리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영광의 열매를 나타내고, 속옷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인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비밀로 영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비싼 옷으로 바늘이 하지 않고 통으로 짠 옷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21장 10절에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한 말씀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장을 대제사장의 복장과 일치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구속행위로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는 제사였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셨으니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하신 세마포 두 번은 히브리어 쉐시 한미츠 네페트로 즉 병행구절인 28장 37절에서는 대제사장의 관으로 번역하였는데 칼빈 주석에서는 관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추는 것으로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으나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뜻하는 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지을 때 무한에 이르기까지 뜻하는 영원에 이르는 진리의 비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빛나는 관을 만들고 하며 빛나는 관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미크 바우트로 즉 카에레 한미크 바우트 파레로 즉 원형이 미크 바넉 즉 작은 산 또는 언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제사장과 관과 다른 구별되는 표현으로 아론들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인 아론과는 달리 제사장으로서의 관을 만들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인 아론의 관은 원추형이나 아들들의 관은 둥근 모양의 관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속바지를 만들고 하신 속바지는 우리가 히브리어 함바트 미크네시아로 즉 KJV 성경은 짧은 바지로 번역하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대제사장이 반포 속옷 안에 입는 실제 속옷으로 다니엘서 3장 21절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 고의와 겉옷과 속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가르벨라테온으로 표현하여 고의로 번역하였고 고의는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부분 즉 하체를 가리는 옷을 뜻함으로 하체를 가리킨다는 것은 인간의 음란한 부분을 사함받아 깨끗하게 하여 진 것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겉옷을 입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결한 마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의 심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흰 세마포 겉옷을 입는 그러한 믿음의 까지 이르는 그 의의 길을 여러분 우리 함께 가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